이제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이 한 점 죄와 허물도 없이 살았던 것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구원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은혜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 있습니다. 작년에 어디서 열렸죠? 이해합니다.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분 2022년에 어디서 할까요? 카타르라는 데서 이제 2022년 월드컵을 하면 4년에 한 번씩 하고 그 중간에 올림픽을 하게 되죠. 우리가 2002년도 벌써 20년 가까이 여러분 지났는데 그때 한국이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어디에 오르죠? 4강에. 여러분 시청에 그때 혹시 나가신 분 계십니까? 별로 관심 없습니까? 그때 유명한 선수들이 뛰었죠. 박지성, 홍명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일주일 안 봤다고 이러실 거예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국가대표라고 합니다. 국가대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국가대표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4강에 올랐다고 하지 박지성이 4강에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이겼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를 이겼다라고 하지 안정환이 골을 넣어서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성, 국가대표. 대표라는 국가대표라는 것은 한 개인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사람이 지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내가 안 뛰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은 이상해지죠. 이제 한일전 같은 거 붙으면 우리는 열심히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지면은, 내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진 것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로 나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표라는 것을 등에 여기 태극마크를 달고 여러분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느 클럽, 축구 클럽에 들어가서 이제 축구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랑은 상관이 없죠. 근데 국가 대표로 가는 순간, 손흥민, U20, 이강인, 이런 사람들, 국가 대표로 뛸 때 그것은 우리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이제 한국의 대사관들이 있죠. 외국의 한국 대사관은 한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분명히 지역은 미국에 있지만 그 안에는 한국 법을 여러분 통치를 받습니다. 거기 한국 대사관은 한 개인으로 가 있지 않고 한국의 대표로 가 있습니다. 대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언행은 한국의 대표가 하는 것이나 한국이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죠. 흔히 지도자들의 대표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도자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싫든 좋든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에서 태어났으면 히틀러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전쟁 가운데 전쟁의 한복판에 전범으로 여러분 참여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역사상 그 과오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죠. 분명히 나는 직접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갈 수 있다는 흔히 여러분 얘기할 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다 자기 차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대중교통을 타고 왔는데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할 때 이런 버스 타고 올 때 여러분이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운전하지 않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이동을 여러분 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불미스럽게 그 버스 기사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여러분 나도 다치게 됩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다치게 되죠.
거기서 내가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이동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의 여러분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대표성에 해당하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선악과를 먹은 적도 없는데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지도 않았는데 왜 구원받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럼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 아담인데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인간 대표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인간 대표가 그럼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담 그리고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아담이 죄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악과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망이 같이 들어오게 되고 심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동일한 결과라고. 왜 나는 아담과 같이 여러분 이게 제일 기독교에서 외부에서 그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아담 아니지 않냐? 여러분 그런데 그 사용 없어요. 이 사람이 대표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대표로 첫 번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표가 실패합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망과 그 모든 것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러면 나는 죄 안 범했다 소용없는 게 죄가 들어온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에 걸려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었고 죽을 겁니다. 즉 그 얘기는 거꾸로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담이라는 대표 선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억울한 것이 있죠. 억울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실패한 모습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것을 시작하게 되죠. 그것으로 이제 사망이 오게 되는데 거기서 실패했다. 모세 율법이라는 것이 오기 전까지는 죄가 죄로 여기지 못했죠. 그러나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라고 하면은 아담이 실패한 첫 번째 인간의 대표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제2의 아담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으로 살게 되는데 아담이 실패했던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죠. 새로운 인간의 대표로 와서 그 인간의 모습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 효력과 그 혜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예수가 되고 예수처럼 한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 오신 아담에게 속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에게 왔다라는 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뭐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나는 직접 운전하지도 않았고 나는 직접 뛰지도 않아서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라. 세상은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위임해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상태로 살아가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표가 있는 것이죠. 대표가 있고 또 나는 대표가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아담과 예수에 대한 이 인간 대표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아담과 다르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계속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무슨 얘기야? 아담과 예수 다 인간의 대표로 서 있었는데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공에 이르렀다. 그 대표성을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의롭게 산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담을 대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할 것이냐만 남았어요. 대표성의 원리를 알고 대표가 가지는 그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을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이 왕노릇한 것 같았어요. 즉 사망이 왕노릇하죠.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망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사망 앞에서 무력하게 그냥 죽어나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왕노릇, 사망의 왕노릇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예수가 오면서 그 시대를 바꿔버렸다. 대표 선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했었지만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노릇이라는 것은 통치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히틀러가 잡으면 다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독일 안에는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게 되는데 어느 시대, 어느 세계에 속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드디어 아담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아담보다 더 놀라운 세계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누가 왕이냐의 문제다. 너가 누구를 주님을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는 주를 고백하고 주님을 모신다고 쉽게 여기서 얘기하면 너 누구를 왕으로 섬길 거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은 달라진다를.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난 그대로 아담의 그런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빚어져서 그 안에 속하면서 살 것이냐 너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담의 죄와 사망은 유전적이고 육체적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이고 인격적인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다. 이제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근데 선택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 오는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세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대표로 서 있는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사망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두 가지 족보가 흐르고 있죠. 아담을 하는 족보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족보로 살아갈 것인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을 족보로 하고 예수님이 대표로 하는 그 세계에 들어오게 됐다. 편입되게 됐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받은 은혜다라고 여러분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사망의 왕노릇하고 저주받고 수치와 죄와 그런 사망이 지배하는 데서 벗어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여기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왔는가? 그 원리를 다시 설명하면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18절, 19절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한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고 있고 한 범죄, 한 의로운 행위. 여러분 아담이 한 사람인데 하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봐라. 예수님이 한 사람인데 한 의로운 행위로 전체 인생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그 당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시골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누가 주목합니까? 누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됐다.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할 때 사망에 오게 됐고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라고 했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일들, 그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 인생 각자가 한 번뿐인 인생을 한 번 살아가게 되는데 한 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경험하지도 않고 누구도 여러분 둘 다 동시에 두 사람의 인생을 산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대에 살게 된다든가 그런 인생은 없어요. 모두 다 한 번밖에는 살지 못해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사람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평하죠.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공평해요. 이 땅에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구약시대 때 태어난 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 구약시대 때? 바로 막 잘못한 땅 갈라지고 바로 번개치고 다 죽고 막. 지금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인류가 경험하는 최고로 잘 사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10년 전보다 잘 살고 있어요. 1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문명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시대에 더 태어나는 것이 좋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한 번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한 번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아담에 속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가 왕노릇하는 세계에 살 것이냐는 동일한 복음의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에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게 돼요. 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나이 75세 넘었을 때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모델로 삼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욥기라는 것에 보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거는가? 한 욥이라는 동방의 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의 사탄과 어떻게 보면 그 내기 같은 거를 하시는데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되심을 걸어요. 이건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천하를 만드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 한 사람에게 한 유한하고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 되심을 건대니까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만약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데 한 사람이 고백을 안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지 않아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운명의 결정권,
결정권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거기다 여러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참아내고 계세요.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냥 목동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모세, 바울, 이런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자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여러분 교두보와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헌신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일어난다. 다윗이 헌신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 때문에 너를 통해서 왕권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천대까지, 천대면 몇 년이에요? 한 세대가 30년. 1000 곱하면 진짜 3만 년. 그 3만 년 동안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 여기에 왜 흔히 얘기해 쉬운 말로 욕심을 안 걸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고작 하는 게 건물 같은 거 사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손자까지 물려주고 그런 거에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히 내가 그 자손 대대로 복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아차려야죠. 마음을 알아차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 서 있는 그 인간 그 세계로 들어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거는 모두 다 한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서 있습니다. 공동체로 서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군중으로 무리로 대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공동체라는 얘기는 교회는 숫자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1대 다수로 하나님이 대한다는 게 아니라 1대 1로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헌신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온 인류가 아니라 한 사람한테 헌신하는데 그게 모여서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언제나 한 사람의 가치가 제일 크게 무겁게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여기서 숫자로 세워지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 어디에도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어디도 숫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숫자는 카운트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씩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대표예요. 대체 불가하다는 나 하나쯤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나 하나쯤이야. n분의 1로 나눠서 뭐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속는 거죠. 숫자가 발견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인격화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한 영혼의 인격과 영혼에 대체하게 될 때 교회로서의 모습은 잃어가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나 없어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언제나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삼는 사람만이 내가 내 인생의 대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몇 중에 하나, 군중 속에 한 명 아니면 몇 분의 몇 어떤 사람 중에 그렇게 하나로 존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의 대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습성이 우리를 망치게 되죠. 여러분 1,000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1,000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10,000원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1억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두 번째가 있고 10번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분, 10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이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죠. 하나의 소중한 가치들을 여러분 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시면 주보 가운데 종이 모자랄까봐 주보를 안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고 보시고 그대로 반납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에 가져가세요. 주보를 집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운데 그 영어랑 거기 있는 거 아시죠?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한 노래가 중요한 순간에 일으키고 꽃 한 송이가 꿈을 일깨우며 나무 한 그루로 숲이 시작되며 새 한 마리가 봄을 알리며 미소 한 번이 우정을 시작시키며 악수 한 번이 영혼을 일으키며 별 하나가 바다의 배를 인도하며 한 단어가 목표를 짜며 한 표가 나라를 바꾸며 한 줄기 빛이 방을 밝히며 하나의 초가 어둠을 밝히며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정복하며 한 걸음이 강여행을 시작하며 한마디로 기도가 시작되고 한 소망이 우리 영혼을 일으킨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대표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누구나 다 이 시대의 신자는 땅끝에 유일한 천국의 대표로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유일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 흩어져 있어요. 불신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삶의 자리에 그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땅끝으로 우리는 서 있어요. 대표로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왕으로 섬기는 대표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세요. 너희 인생의 대표는 난데 나를 고백할 때 나는 너로 너의 인생의 대표로 삼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대표는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헌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나 하나쯤이 하면서 빠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슬퍼하실 거예요. 누구누구의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대신할 존재는 없고 내가 나의 유일한 인생의 내 유일한 인생의 대표 선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대표로 섬긴 사람답게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